안녕하세요. 문인호 형제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7월 31일에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중추절 추석을 20년 만에 보냈고, 또 저희 아내 이제 정희정 자매가 참 그 한국의 가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10월에 관련된 10월만 되면 필리핀에서 10월에 관련된 노래를 이렇게 많이 그 한국의 그 아름다운 그 단풍 든 강산이 이렇게 그 함께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또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내는데 참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2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와서 또 서울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있어서 광주에 이제 자주 못 내려왔어요. 몸이 떠나면 이제 마음도 이렇게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라고 하는 이 낱말이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좀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장성 터널을 지나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제 그 톨게이트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톨게이트 너머로 무등산이 그냥 그 병풍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나의 고향이구나. 저희들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고향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서 언제나 저희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 여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교 보고를 이렇게 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그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이거 음성도 나오나요? 광주 동부 모임에서 기도해 주신 이제 올랑고 센터 건축이 이제 거의 고생하시네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과 거기 이제 그 세부섬에 이제 그 행정구역상에 속해 있는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그 하나님께서 마이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또 그 건축 관련된 일꾼들입니다. 올랑고 센터는 이제 총 이제 그 두 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 건물이 마쳐지고 이제 컨퍼런스 홀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컨퍼런스 홀 내부의 모습이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일꾼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또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꾼 중에 이제 복음을 들었던 이제 페르스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꾼들의 가족을 이렇게 초청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 행했던 이제 도보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경 공부의 모습입니다. 또 때때로 학생들과 함께 또 섬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부적인 청년들 또 초청해서 청년 집회를 하셨던 모습이고요. 센터 뒤편에는 이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7일에 이제 종무식을 가졌습니다. 올랑고에는 많은 이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세 자매들의 모습이고요. 코로나 중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릴로원 교회가 10주년이 됐고요. 세부 북부 지역에 이제 볼본이라고 하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또 지경제 모습이고요. 가모테스 교회가 어느덧 또 23주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또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부 북쪽의 현지 형제들이 또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마이닉 교회의 첫 번째 침례식 모습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입니다. 열왕기 사항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그 전에 낭실 앞에 이제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야긴은 그가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이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신 그분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같은 솔로몬의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 자매님들을 형제자매님들을 뵈니까 보니까 이제 누가 제일 감동을 하는 것 같냐면은 제가 제일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동스럽게 이제 사진을 보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조금은 뻘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감동하냐면 이것을 제가 해서 제가 감동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제 그 제위 4년 2월에 이제 성전의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위 11년 8월에 그 성전의 역사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도합 7년 6개월에 이제 그 장구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 성전의 역사가 마쳐진 것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48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였더라고요. 그 성전의 역사에 동원된 그 역군이 몇 명인지 아신가요? 3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그 자재들을 옮기는 담군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자재들을 얼마든지 이제 사서 구입해서 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하나 그 자재들을 만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그 돌을 뜨는 자들이 이제 7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18만 명의 이제 그 역군들과 또 담군들과 이 돈을 뜨는 자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서 그 성전의 역사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제가 아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광주 동북교 예배당이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일 보시는 행제님 앞에 있고 제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두 기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광주 동북교회 예배당을 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지은 이후에도 아마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올랑고 센터는 이제 3년 6개월이 좀 이제 넘어가고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일꾼이 역군이 한 13명 정도 13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주 작업자들 이렇게 합쳐서 한 20여 명이 이제 그 한 작품이죠. 그래서 뭐 지질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랑고 이 섬의 땅이 거의 이제 전라도 말로 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땅을 하나 파더라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일꾼들이 땅을 파는데 이만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곡괭이가 있는데 이만한 어떤 이제 그 철로 된 그 철근을 갖다가 끝을 날카롭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찢더라고요. 이렇게 찢는데 한 번 칠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0.3mm 정도 파여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팝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잭해머라고 이제 전기
그 드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서 몇 개가 이제 이렇게 그 고장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장 나면 또 고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센터가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정말 2년 만에 오니까 정말 도로가 안 연결된 곳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제가 도대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시간 7분 전에 이제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공정이 빠르잖아요. 아마 이제 그만한 건물을 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뭐 레미콘이다. 근데 이제 섬이다 보니까 이제 자재 같은 경우도 옮기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러나 제가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을 제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묵묵히 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의 육지에서 이제 자재들을 섬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지선을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지선이 이제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이제 지연이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건축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이닛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 시간에 잉태하셨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저희들은 때때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올랑고는 2014년 이제 1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간증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이제 그 가장 큰 태풍이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무한하신 하나님,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그와 같은 이제 성육신의 몸으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도전이 돼서 그 비사의 여러 섬들에 이제 다니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올랑고 섬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필리핀은 이제 카톨릭 국가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한 80%, 어떤 자료는 한 85%의 국민들이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과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카톨릭은 이제 그 성례가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교리요 또 교회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뭐 어떤 유아 세례라든가 뭐 견진 세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칠성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또 빵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예식을 행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관련된 그 권위를 교회에게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주관하는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같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죠. 그 성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무덤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교회에 의존하는, 교회의 사제들이 그 성례를 집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례를 주관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면 100,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해요. 그냥 예가 아니고 물론이지, 뭐 이런 이제 표정을 지면서 뭐 당연한 것을 묻는가, 이제 이런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100이면 100.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선교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야, 여기는 정말 밭이 좋다, 정말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례를 의지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도, 죽은 자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성경을 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성경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2014년 1월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을 나누어 드리고, 이 성경책을 나누어주면 다들 좋아하세요. 얼마죠? 이렇게 묻고, 그냥 공짜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성경을 보냐? 안 봐요. 그냥 두죠. 그 성경 자체가 아마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어떤 특별한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서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이제 구원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확신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14년 1월부터 이게 쭉 해서 매주 금요일 이제 그 신실한 그 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명해 줄 때에 이제 소수지만 이제 구원을 확신하신 분들이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예배당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교회에 이제 알려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한 노모치님이 이제 그 예배당 헌금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을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통해서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땅 구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개발을 잘하잖아요. 대장동도 이번에 개발을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개발을 합니까? 개발을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하죠.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해요.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 같은 어떤 자본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후진국형 자본주의 국가가 필리핀이죠. 그래서 개발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랑고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허벌판이에요. 아마 이제 그 올랑고 센터가 올랑고 섬에서 가장 큰 건물이 됩니다.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도 이전을 하지 않아요. 왜?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전 그 자녀들만 살아 계셔도 한 9명 되니까 그분들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대, 3대에 가서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 소유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100명이 다 뭐 저 섬에 사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마닐라, 어떤 분은 세부 가까우면 멀리 가면 민다나오, 더 멀리 가면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래서 필리핀 인구가 한 1억 명이 넘는데 10분의 1 정도가 해외 노동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몇 군데 땅을 이제 살려고 거의 계약까지 하고 뭐 성금까지고 전달을 했지만은 그러한 땅들이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을 진 곳을 이제 인도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조그만 이제 예배당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상당히 큰 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땅도 주시고 또 사실 이제 가보시면 정말 그 열악하죠. 환경 자체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분들은 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그 청년 캠프 때 제가 그때 있을 때는 그 사진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게 그 식사할 때 찍어놓은 사진 보셨죠? 반찬 보셨나요? 네. 그 반찬 그냥 반찬 2개에 국 하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의 환한 웃음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잘 웃지 않잖아요. 그냥 그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많은 정말 풍성한 음식을 놓고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제가 웃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놓고는 다 인상 쓰고 있고 다 이렇게 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수한 어떤 그 삶들을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배당을 아주 정말 심플하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땅도 주시고 설계도도 주셨는데 이제 뭐가 없습니까? 이제 재정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앉아서 계산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들고 뭐.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가 망대를 이렇게 짓거나 또 전쟁에 나아갈 때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준공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네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짓담한 망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난 진짜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망대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자기 어떤 그 분수를 지나서 분량을 지나서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큰 망대를 지어서 내가 이와 같이 큰 망대를 내가 지었노라고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같은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정이 바닥이 나서 이제 짓담한 망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제 마음 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네 망대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예배당이 누구 망대입니까? 이건 주님의 것이잖아요. 올랑고 센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네 망대냐?
만약에 제 망대면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망대가 아니고 주님의 망대고, 그래서 주님이 땅을 주셨고 주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이제 그 길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에 그 방황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곧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로서 언덕에 물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그들의 발목이 잠겨졌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서 그 요단강에 그 발이 잠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그치고 끊어지고 쌓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같은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들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본갱이를 이제 저희들이 2018년 2월에 이제 울타리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7월 17일 일단 종무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예배당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재정 관련해서 이제 입출금을 제가 정리하는 어느 날 이제 입금과 출금을 이제 정리하고 엔터를 딱 치는데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딱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 생각에 제 뇌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라고 정말 하는 그 순간에 그 테이블 옆에 놓여져 있는 제 전화기에서 정말 신기하게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올랑고 센터 관련해서 상황을 물어보시더니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랑고 센터 헌금이 들어왔다라고요. 적지 않은 헌금이 들어와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라고 했었던 그 순간에는 이미 올랑고 센터 건축을 위한 그 통장에는 적지 않은 돈이 이미 또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어떤 형제님은 사역 중에 그 특강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특강을 해서 받은 그 강사료를 이렇게 보내오시기도 하셨고, 어떤 청년 자매는요 이제 뭐 시집이 갈 그런 관연한 자매인데 적금을 타던 날 어머니와 함께 상의했다고 하면서 그 적금을 타던 날 그 적금의 일부를 또 그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한 노 성도님의 또 유산의 일부를 보내오기도 하셨고, 또 한 지역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헌금을 또 보내오시고, 어떤 성도는 또 사업을 해서 남은 어떤 이익을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볼 때 공통적인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형제 자매님들,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그 섬김의 또 그 헌신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과하게 능동적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고 행할 때에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 안에서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멈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주의 뜻 되도록 뭐 그런 찬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북 전쟁 중에 이제 그 링컨 대통령에게 그 부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이것이 문제일세.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 광주 동부교회 이렇게 형제자매들 뵈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그 풍성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부흥을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에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어떤 관점에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 않은 그 같은 큰 그런 그 소득을 올립니다. 소출을 거둡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함으로 그가 깊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더 많은 창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남은 소출을 이제 그 창고에 모아놓잖아요.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절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정말 누가 지혜롭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잠시 후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센터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면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년 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설계도에 있었던 그 예배당이 실상으로 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광주 동부 예배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처음에 이제 땅을 구입하셨을 것이고 또 설계도를 만드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앞에 딱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아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과 그 상급을 실상으로 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을 지금 당장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을 여러분들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직 바라고 있는 그 상급이 이제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뭡니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증거가 곧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간증이 필요하다 하고 교회 또한 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그 신실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간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버전에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의 세월을, 너의 시간을 정말 더 most하게 하라, 더 최상의 것으로 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기면 또 making the most of your opportunity. opportunity가 기회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쨌든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면서 그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삶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그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이 남습니까? 사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사진만 남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진도 결국은 안 남아요.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면 그 좋은 시절 찍었던 사진 아마 자녀들이 다 태웁니다. 결국에는 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하나도 못 버리시더라고. 막 옛날에 막 30년 전,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못 버리셔요. 결국은 다 남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남습니까? 뭐가 우리들의 삶의 이득입니까? 제가 이마트에 갔더니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제 한국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트예요. 그래서 옷을 사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담을수록 이득. 도대체 뭐가 이득이냐는 거죠. 참 재밌더라고요. 형제자매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이득은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죠. 방탕함이 있습니다. 방탕함. 이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그 타락된 삶, 뭐 쾌락을 이렇게 좇는 그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그런 타락된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낭비된 그런 헛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경제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락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된 삶. 결코 이득되지 않는 손실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이득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의 가치는 1년 연봉입니다. 형제자매님들, 1년 연봉 한 번에 딱 깨트릴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정말 형제자매들, 우리는 뭔가에서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죠? 네가 이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왜 이렇게 아소티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였어요. 헛된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지 말아라. 마리아는 내게 가장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짐 엘리엇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짐 엘리엇이 29살에 그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에게 이 창끝에 찔려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는 아우카족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뭐 또 함께 갔던 사람들은 또 비행기 조종술도 배우고 또 그 비행기를 또 구입하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들이 배웠던 언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 날 미국 신문에 그 헤드라인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What a waste. 얼마나 헛된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29살의 청년과 그 젊은 친구들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낭비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날 짐 엘리엇의 아내된 엘리자베스가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님들, 저희 남편의 죽음을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수년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관점과 우리는 하나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초장에 누이시는 그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데 바로 짐 엘리엇은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 일기장에 씁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과 우리와의 어떤 관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 삶이 헛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 불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자체가 허비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또 필리핀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돼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역들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저와 또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